네, 우리 사랑하는 사랑치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씩씩한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목자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당신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사랑지체 1년을 여호와께서 목자 되셔서 부족함 없이 이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23편 말씀으로 우리 사랑지체를 1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2026년 사랑지체에게 주신 우리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뭘까요? 지난주 설교 제목입니다. 기억하시는 분 있을까요? 어제 들은 것도 까먹었는데 지난주 걸 기억을 못할까요?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양과 목자이죠. 네, 양과 목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2026년 1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목양, 목자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되는 목양이 우리 사랑지체 1년의 우리 목표인데요. 재미난 건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양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이 누구인지를 알죠. 그러면 양은 목자를 잘 따라갑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누고 나서 우리 말씀을 준비하고 청년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삶을 살아갈 텐데 어떻게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 청년들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신다고는 하는데 그게 뭘까? 음성을 듣는다고는 하는데 그게 뭘까? 라는 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양에게 가장 중요한 건 목자가 있다면 양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사랑지체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자 대신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그게 뭔지를 한번 그것만 하나만 기억하고 새기고 한 주를 그렇게 살아보는 우리 사랑치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양에게 가장 중요한 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잘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누군가는 얘기를 합니다. 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누군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 또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라고 우리 셀러눔하고 뭐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뭐 간증을 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나한테는 안 들린다는 겁니다. 저 사람한테는 들리는데 나한테는 안 들려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지? 왜 나는 안 들리지? 나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게 맞을까? 라는 궁금증이 들죠. 그럼 결론부터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안 하고 계실까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걸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아들 이름은 뭘까요? 네, 예수님. 우리 찬양 리더님이 오늘 엄청 외치셨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으신데요. 뭘까요? 우리 퀴즈를 많이 내네요. 동건 형제가 옛날에 한번 맞췄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름을 하나 더 주셨는데 임마누엘이란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면 그 아들 이름까지 임마누엘로 지어주셔서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이끄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은 우리는 분명히 들을 수 있고 사실 들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오늘의 말씀이 이 음성을 듣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우리 같이 한 번만 따라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존중. 하나님을 존중.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천사님,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또 뭔데요?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게 성경에선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쉬운 말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소중한 거 있으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영광이라고 말하죠.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 이 존중이라는 원래 단어를 조금만 더 바꾸면 영광이 됩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 존중에서 나왔는데요. 제일 쉬운 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뭘 할 때 이거 하나님 뜻이 맞을까? 아, 이거 옛날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맞아, 이거 오늘 큐티에 나왔던 거잖아. 맞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또는 내가 하는 일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의 전반부 1, 2, 3장은 의도적으로 두 사람을 보여주는데요. 한쪽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한쪽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진짜 그럴까? 오늘 사무엘상의 등장인물, 세 인물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인물입니다. 엘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의,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 중에 목사님, 제일 대표 목사님, 한 나라의 목사님이죠. 자, 근데 이 대제사장이 어떠한 사람이냐?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 목사님, 대표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들리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눈이 점점 흐려졌대요. 자, 한 번 더 나갑니다. 욕심은 얼마나 많은지 이 몸이 굉장히 비대하여서 나중에 엘리가 죽을 때는 이 비대한 몸 때문에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문제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 대제사장에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엘리 아래 두 부류의 사람이 자라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한쪽은 방금 우리가 들은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자라납니다. 아버지가 일단 대표 대제사장이시죠. 얼마나 빵빵한 가문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세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 모세의 형이 하나 있는데요. 그 형이 아론입니다. 이 아론이 대대로 제사장 가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사람이 되는데, 이 제사장 가문인 이 아론 계열이 이 엘리고 이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버지도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 그 할아버지도 목사님, 대대로 목사님이신 그런 집안인 거죠. 자, 게다가 굉장히 뼈대가 굵고 이미 이 두 아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일을 하고 있어요. 이미 굉장히 탄탄한 배경을 가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 한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린 소년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어린 소년의 이 출신 배경이 먼저 등장을 하는데요. 빵빵한 가문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자가 너무 슬퍼서 울면서 여기 아무도 없는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 게 너무 슬프니까 막 술 취한 사람처럼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뒤에서 본 엘리가 너 왜 술 취해서 여기 있냐?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애를 못 낳아서 너무 슬퍼가지고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축복을 해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허락해 주시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 아이가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자, 이 부모님 평범하십니다. 직업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께 바쳐졌고 주님 앞에서 자라난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엘리 밑에는 사무엘과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함께 자라고 모두 다 엘리의 아들들로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런데 둘 모습이 달라요. 자, 오늘 그 다른 둘 모습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단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한번 좀 같이 봐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이러니하죠.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뭐가 나쁘죠?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참 재미난 게 저 행실이라고 얘기하면 뭐 행동이 좀 나쁜가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 행실이 아니에요. 완전 악한 남자, 사악한 사람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세번역에서는 여호와를 무시했다. 쉬운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몰랐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또 제사장에게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중개자가 되어지는 이 제사장에게 제일 중요한 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는 이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이 제사장을 이야기할 때 거룩이라는 말이 11번이나 나와요. 제사장에게 제일 중요한 게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별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구별돼야 된다. 옷도 기름도 위임식도 제사도 다 거룩을 위해서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니까 거룩이랑은 꽤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자, 이제 내용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2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채나 큰 소채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이 모습은 백성들을 무시하는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제사 중에 아주 특이한 제사 하나를 주셨습니다. 화목제사라는 제사인데요. 이 제사는 바치는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나 그리고 하나님이나 다 화목한 겁니다. 하나님과 그 바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 사이에 화목함을 위해서. 그래서 백성은 제물을 가져오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물로 드립니다. 근데 제물로 드릴 때 이 제사장이 손 위에 넓적다리를 올려서 드리는데 하나님이 얘네들 굶어 죽지 말라고 제사장들에게 드린 이 고기, 그 다음에 가슴 고기들, 뭐 소면 소, 양이면 양, 염소면 염소, 그 고기들을 제사장의 몫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화목한 거잖아요. 나머지 고기들은 다 삶아가지고 집에 가서 너네 가족끼리 나눠 먹어. 하나님께는 제일 중요하고 맛있는 부분, 기름기 있는 그 제일 중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기름기 있는 특수 부위들. 그것만 태워드리고 조금은 제사장에게 주시고 나머지는 가족들이랑 나눠서 아니면 마을 사람들 다 불러서 나눠 먹어. 이게 바로 화목 제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제사, 이 제물을 지금 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제사를 드렸어요. 고기를 삶고 있습니다. 그 고기는 제사장 것들도 있겠지만 백성들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이 제사장의 종이 갈고리를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이 삶고 있는 솥에 쿡 찌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휘휘휘 저으다가 고기들이 걸려 올라오겠죠. 걸러 올라오는데 제사장 거 말고 앞다리살, 가슴살 말고 뭐 뒤에 등살, 안창살 이런 것들을 허락되지 않는 부위들을 가져가는 겁니다. 백성들 건데 제사장이 가져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제사장이 가져왔습니다. 백성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도를 넘는 일을 했어요, 제사장들이. 자, 어떤 일을 했냐? 이 사람들은 제사라도 드렸죠. 아직 제사도 드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온 사람들의 그 이 제물을 제사장 종이 와서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드릴 살코기를 내놓으십시오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않았는데.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 제사 드릴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하는데 말을 들을까요? 듣지를 않아요. 아니, 지금 달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삶은 고기가 아니라 생고기라고요. 지금 달라고요 하면서 억지로 강제로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님도 무시하는 거죠. 아직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을 무시합니다. 자, 이 모든 일을 어디서 하냐? 하나님이 보시는 눈앞에서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사장에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게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구별하는 것. 그런데 이 엘리의 아버지에게까지 어떤 소문이 하나 들리게 되는데요. 이 소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건 거룩이라고 하였습니다. 구별되는 것. 그리고 당시 제사장들은 그래서 이혼한 사람이나 이혼했다가 아니면 결혼했다가 사별한 사람, 과부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과도 결혼이 금지됐습니다. 근데 제사장인 이 엘리의 두 아들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들을 볼 때 엘리의 아들들은 어떠한 사람일까? 일단 오는 백성들을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게 구별돼야 되는 그 거룩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물론 우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도 사람이죠. 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뭐 힘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17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사무엘상 2장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이 멸시하였다는 말은 한두 번 실수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번이 힘들어서, 내가 너무 지쳐서, 너무 넘어져서, 이런 부족해서,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알아요. 근데 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압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한 번만 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백성도 무시했고 하나님도 무시했을까?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계속 제사는 돌아가고 사람들은 계속 오고 고기는 들어오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만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엘리의 두 아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언급되지가 않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앞이나 뒤에서나 여호와, 하나님, 주님 언급이 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로 자라났습니다. 약속이 있는 가문입니다. 말씀 누구보다 잘합니다. 누구보다 어릴 때부터 훈련 받았겠죠. 지금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 앞에서 뒤에서 어디서나 하나님도 없고 오는 백성들도 무시하고 있고, 그리고 또 허락해 주신 이 거룩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는 모습들이 먼저 나옵니다. 사무엘상엔. 자, 그럼 하나님은 이 암울한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싶으셨던 걸까? 아니죠. 저러셨던 분들은 이제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걸까? 이 다음에 나오는 한 사람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의 말씀에 나왔던 사무엘.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무엘이란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꼭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를 우리 말씀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PPT 그림 하나, 두 개 띄워주시겠어요? 사무엘상 2장의 말씀입니다. 2장 18, 20, 21 뒤에서 보면 이제 3장 1절이거든요. 되게 막 겹쳐 있는데 사무엘 앞뒤로 어떤 말씀이 나옵니다. 자, 2장 18절부터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장 20절입니다. 그리고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주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을 다시 주님께 바쳤으니. 2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자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마지막, 전 이 마지막 말씀이 제일 좋더라고요. 다음, 자 3장 1절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제가 말씀하지 않아도 사무엘 앞뒤로 누가 어떤 말이 자꾸 나오죠? 여호와, 주님이라는 말이 같이 언급됩니다. 사무엘이 태어나서 그 삶이 바쳐지고 살아가고 섬길 때 모든 순간 사무엘 이름 앞뒤로는 여호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무엘이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의 아들들과 이 사무엘을 한번 우리 비교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엘리 아래에서 똑같이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앞에 산 사람,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마포 옷도 입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행동도 하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랑스치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금 이미 사랑하시지만 더 사랑하는 모든 청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앞뒤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3장 21절에서 4장 1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실로에서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말을 사무엘이 말을 하면 4장 1절에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압니다. 아, 저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맞구나.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우리의 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맞구나라는 걸 압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지체,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미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아까 엘리의 두 아들들과 같은 모습들이 있었다면 다시 사무엘과 같이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시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엘리의 두 아들들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따르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그 두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을까요? 얘네는 태생부터 잘못된 애들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애들일까요? 저는 분명히 들려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원하십니다.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든 사랑지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뭘까?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건 조금 알겠는데 그럼 뭘까? 이 사무엘의 말씀처럼 우리가 자고 있는데 지은아 막 꿈속에 환상 속에 얘기를 해주시는 걸까? 뭐 기도하면 음성이 들리는 걸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이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조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기억할 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양심을 통해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양심을 통해. 세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하나님이 이미 적어주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기도하실 때 깨닫는 마음들,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리고 양심을 통해,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우리 사랑지체에게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탈이 나지도 않고요. 누구나 들을 수 있고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 분명한 방법, 이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에 다 있는 이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 저는 이 성경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아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이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세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하늘로 올라가셔서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없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깨닫냐? 너무 신기한 게 아까 우리에게 누가 계신다 했죠? 성령님. 하늘로 올라가셔서 거기에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을 다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바로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 그래서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고 계속 기억하게 해주는 것 플러스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모를 때 목자가 양을 이끌어주는 이 말씀, 이 음성을 들려주는 역할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다른 게 아니라 뭐에 근거해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로 이렇게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없는 데서 만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주십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기도를 안 하고 읽는 것과 기도를 하고 읽는 게 굉장히 달라요. 우리 기도를 안 하고 읽으면 저도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하나님 저 하나도 모르겠어요. 선생님 저 좀 알게 좀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고 찬찬히 읽다 보면 아, 이 말이구나. 아, 하나님이 이거 얘기하고 싶으셨구나 라는 걸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꼭 성경을 오래 막 몇 장, 몇십 장 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 우리에게 핸드폰 알람으로 오는 띠링 뭐 알람들 말씀들이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카드 1년 말씀카드 뽑죠.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한 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이제 2026년 우리 사랑지체가 여호와가 우리 목자 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힘있게 나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많은 말씀들 하는 방법도 알려주시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 성경. 이번 한 줄이라도 한번 읽어보는 우리가 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사랑지체가 2026년은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이야기하시고 저렇게도 인도하시고 이것도 이미 해놓으셨고 와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 나 계속 이런 말씀이 나한테 들려 라는 걸 모두 다 경험하시고 하나님 고백하시고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우리 모든 사랑지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들려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이라는 찬양도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